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증경청회장이신 정영태 목사님께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신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얘기를 소설로 쓰면은 10권도 더 될 거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살아온 날들, 살아온 생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면 소설이 몇 권씩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삶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흔적은 되게 아픈 것입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죠. 흔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흔적이라는 말은 자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발자국, 손자국, 무슨 그런 자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더넬 호소원이 쓴 소위 그 스칼렛 레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주홍글씨. 우리 다 청소년 시절에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주홍글씨.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는 마을에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A자를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말은 어덜터리, 간음한 자, 간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A자를 달고 평생을 살죠. 처음에는 그것이 어덜터리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말이 N죄이 됩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적으로 바뀐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다 자기 삶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험한 십자가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게 어떤 흔적일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5가지의 상처가 있다. 그 5가지 상처는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 손과 발,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모두 5가지. 옆구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캐톨릭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5상, 5가지 흔 상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외적인 표적으로서의 흔적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그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감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를 흘리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The Mind of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적어도 몇 가지 흔적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용기의 흔적을 본다. 죽음의 자리로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이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용기를 본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성을 본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본다는 거예요. 약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인간성을 본다. 가끔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늘 생각하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예수님도 인간이셨다. 그 인간으로서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죄인 되신 모습을 본다. 그 속에 나타난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인 되심을 본다. 아주 흉악한 죄인 되심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흔적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용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충성을 본다. 이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충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안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 하고 하는 부르짖음도 듣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본다. 원망하지 않으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군시렁거리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버클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를 본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최종적 종말적 승리를 볼 수 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또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본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흔적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을 얘기한다면 바울은 늘 이것에 이 마음으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흔적이 아주 깊고 진하고 감격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흔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평생 나는 죄인, 회방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흔적, 헌신의 흔적, 박해받은 흔적,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흔적과 함께 무엇이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흔적을 갖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이 바울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위한 삶의 흔적이에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그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었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아예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았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높아지고 명예롭고 그게 예수를 믿은 은혜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흔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되었다.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바울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약한 자가 되었고 박해받은 자가 되었고 모욕을 당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미 지금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까 바울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흔적을 가졌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숱한 삶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내 삶의 자랑이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이죠.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플랜카드도 내걸지 않습니까? 제가 정문호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효재국민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효재국민학교 앞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우리 효재 초등학교죠 지금은요. 미안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말을 잘못해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죠. 우리 초등학교 출신이 기아에 입단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 아무개가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플랜카드로 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나 자랑할 거 나도 많이 있다. 육체대로 얘기를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건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잡수셨어요? 어제 저녁에 잘 잡수셨죠?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셨습니까? 어제 비싼 거 먹었는데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내려다보시면서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짜장면을 먹은 사람이나 회를 먹은 사람이나 갈비를 먹은 사람이나 아침에 오니까 똑같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깝다 어제 저녁에 비싼 거 먹었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그 이외의 것은 그게 뭐 시시해서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삶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다 나는 못 박힌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필요합니다. 세상께 귀합니다. 세상 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하면 그거는 다 못 박아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구체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얘기는 이제 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이 전통이 아닙니다. 이거 관례가 아닙니다.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관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통, 관습, 관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는 십자가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요즘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좋은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십자가예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해서 은혜의 흔적을 받은 무엇입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야단을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세상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에 대하여는 지나갔으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실존, 그 흔적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보라, 새 피조물이로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괴롭고 저런 일 때문에 괴롭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백하면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괴롭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하죠.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저도 괴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할 때 이 괴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창영 목사님 영어를 참 잘하세요. 제가 부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I bear on my body. 이 bear라는 말은 나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나의 몸에서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The scars. 또 다른 성경에는 마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The mark of Jesus. 예수님의 흔적을 나의 몸에 내가 생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은,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죠. 제가 좀 낙심하고 속상해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그만 얘기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할 말 없죠. 예수님의 흔적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괴로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것도 영광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부를 때마다 걸려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흔적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이런 승리가, 이런 평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게 남겨진 흔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은혜의 흔적이 있는데 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그 흔적 때문에 어떤 괴로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어떤 세상 것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평안이,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